자, 여기를 보시죠. 여기 지금 컵에 물이 있어요. 꿀물을 탔다고 가정하시고 꿀물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똥물을 한 방울 똑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꿀물입니까? 똥물입니까? 마셔봐야 꼭 알겠습니까? 이거 똥물이에요? 꿀물이에요? 좀 더 자세히 묻는다면 이게 꿀 같은 똥물입니까? 똥 같은 꿀물입니까? 우리 성경 말씀도요,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꿀 같은 하나님 말씀에다가 똥물, 오염물 방울을 섞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다 뭘 섞이는 거, 자기 생각을 갖다 놓고 뭘 갖다 붙이고 자기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갖다가 뭘 섞어 타는 거, 이걸 굉장히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왜? 그걸 막 먹고 마시면 배탈이 나고 병이 나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줬는데 거기에다가 오염된 탐욕과 오염된 똥물 같은 것을 넣어서 같이 마시게 하면 아프고 배탈 난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경에 대해서 뭘 타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뭘 섞이지 말라라고 경고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나?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믿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PPT 띄워주시겠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꼭 알아야 될 게 있다고 하나님 말씀했죠. 무엇보다 꼭 알아야 될 게. 그게 뭐냐? 아무도 성경에다가 이건 모든 예언한 주신 이 말씀을, 약속의 예언의 말씀에다가 자기 멋대로 갖다가 똥물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그때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 멋대로 해석하고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나 성경은 저자의 의도부터 찾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원래 읽을 때 원독자들에게 맨 처음에 무슨 말씀을,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을까? 이것부터 찾아서 음성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똥물이나 오염물을 그렇게 섞이지 않게 돼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니까 우리 집에 와서 빨리 좀 와서 손을 얹고 좀 안수게 돼서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죠. 가는 도중에 혈증 여인이 뒤로 만져가지고 얘기하다가 그 고침받고 12년 동안 피 흘린 게 고침받고 막 얘기하다가 이제 마치고 다시 그 죽어가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 가려고 그러는 도중에 그 집에서 사람이 와서 비보를 전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주님이 살려내시는 그 이적이 오늘 내용의 우리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죽은 이 야이로의 딸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 한 사건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 주님이 생전에 살려낸 사건이고,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고 사건이고, 이것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원독자들에게 쓸 때는 그로부터 약 35년이 지난 후에 1세기 초대교회 원독자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야이로의 지금 죽어가는 그
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67년경에 네로의 무서운 박해 속에서 혈육증열처럼 피 흘리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야이로의 그 딸처럼 지금 숨이 껄떡껄떡해서 죽어가는 원독자들 1세기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이런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써서 읽게 했단 말이에요. 왜? 살리려고, 야이로의 딸처럼 다시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35절을 보십시오. 그치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드릴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네. 이게 보세요. 왜 죽었다고 말하죠? 당신의 딸이, 해당장 딸이 죽었습니다. 네. 올 필요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왜 굳이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했을까? 그것은 지금 원독자들, 이 성경 말씀을 받아 읽을 이 원독자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현실이 비참한 죽어가는 상황이고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 직전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왜? 역사적으로 주 66년부터 그 70년 사이에 그 로마의 박해와 공격을 계속 유대 민족들이 저항을 하고 전투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역부족이죠. 로마의 제국의 그 티토스 장군이 이끄는 무서운 그 막강한 그 군대를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주후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함락되고 다 무너지고 전부 쓸만한 사람 잡아가 버리고 그리고 발초하는 사람들을 찔러 죽이고 이런 판국이에요. 그런 가운데 1세기의 원독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써서 읽게 한 게 오늘 읽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곧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패망되고 이제 죽는다 말이야. 나라 민족이 망한 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써서 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마가를 통해서 그런 죽어가는 그 상황에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 원독자들에게 왜 이 사건을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 왜 살리는 사건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이 죽어가는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이 살릴 수 있지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의 가슴 속에 불어붙이게 한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36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네. 아니 주님은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죽음의 그 비보를 들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묵살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해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아니 지금 공황 상태에 빠져있잖아. 딸이 죽어버렸잖아. 살리려고 이렇게 쓰다가 요즘에 정신공황증을 앓은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멀쩡한데요. 완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요. 더구나 코로나 이게 그 위에 후유증이 더 커진 거 이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면요 이런 안 좋은 말들은요 그냥 무시하세요. 그거 주야로 묵상하고 그 인간한테 그런 말을 쓰세요. 내도 한번 봐줘야지 나쁜 놈 막 이러고 주야로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주야로 묵상했어요 그 말을? 아니요. 무시했어요. 그냥 무시하세요. 그런 말 쓸데없는 말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세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무시했잖아요.
거부했잖아. 그 말씀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해당 자에게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내가 할 일이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나는 그런 음성이 오늘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것을 살리는 것, 1세기 온 독자들이 죽어가는데 지금 살리는 게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건 믿음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그 실제적인 사례를 든 게 혈중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저의 말을 들어 라고 한 것처럼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누구지? 내 정체성이 확실히 보여지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아니, 피 흘리고 12년 동안 사람 축에도 못 들고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고 더럽게 만든 그런 하찮은 보잘것없는 딸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정체성을 세워주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확증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어떤 내가 형편이 있든지 간에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죽은 야이로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원래 저자가 말해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는 거,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지금 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려면요. 그 길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비록 내 몸을 12년 동안 피를 질질 흘리고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고 아무것도 이제 가진 것이 없어 치료보다 탕진되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구나. 그러니까 그 자각하는 믿음 속에서 겉옷을 만질 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흐르는 피가 순간에 멈췄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당 장에게도 똑같이 이어서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딸이 죽었다는데 아니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딸이 죽어버렸잖아.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예수님의 눈에는 달리 보이는 거 그게요. 또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있으면 내게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믿음과 두려움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당 자에게 하는 거예요. 원독자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한 거예요. 죽어가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너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는 일이 있어. 그 말씀이 이 믿음, 헬루증 같은 그 여인의 믿음을 너희들이 소유해. 그러면 살아난다. 다시 일어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왜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 혈중 여인의 그 믿음은요,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그 믿음이 있죠. 그것은 내가 할 일을 너희들도 하게 될 거다 라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네, 정말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있고 말고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은 내가 할 일보다 더 큰 일도 앞으로 해낼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진정으로 강조할 때 이걸 반복해요. 진리로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게 사실, 진리는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게 진리, 예수님의 생명 말씀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예수님 믿는 거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네. 37절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시작.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네. 여기 보니까 네. 예수님께서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딱 데리고 가요. 나머지는 따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세 제자만 데리고 가요. 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벌써 살아났나? 그리고 그 집에 가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죽었어. 아직 안 살아났어. 이거 뭐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혼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느님의 주신 약속과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아직 현실은 그대로야. 그래서 그 두 사이 속에서 항상 우리가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어떠지? 왜 이렇지? 왜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세제자 그 데리고 갔더니 세상에 그 딸 죽어 있고 그대로요. 그 죽었다고 초상집이 이제 돼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울고 불고. 39절을 봐보십시오. 39절 시작.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네,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떠들었어요. 여기요. 예수님이 그걸 보았어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게 뭐 울고 불고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딸이 죽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초상집 지금 죽었잖아요. 얘가 금방. 근데 떠들고 울고 있느냐? 뭘 떠든다는 거지? 그럼 말이 좀 안 맞잖아. 초상집에 조용히 해야지. 흐느끼고 막 통곡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얘가 죽었네.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어떻게? 그건 이해가 돼요. 초상집이니까. 떠든 건 뭘 떠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안 맞잖아. 분위기, 초상집 분위기하고. 이 떠든다는 말, 이게 이제 저자의 의도가 이 속에 들어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떠든단 말이 뭐냐 하면 이게 소동이란 뜻이에요. 원래 원문에 소동. 막 소리를 빡빡 지른 게 아니라 떠든 게 아니라 이 원어가 도루베스 이제 이런 뜻인데요. 이게 소동이다 또는 떠들어대다 이제 이런 건데요. 이건 초상집에서 막 소란스럽게 막 소리를 빼릭빼릭 치고 싸우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떠드는 게 아니고 뭘 말하냐 하면 예루살렘이 지금 패망하잖아요. 함락되어 버렸잖아요. 사람들 죽임을 다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패망한 후에 일어날 소동과 폭동을 말하는 거예요. 함락 전에 어떻게 해서 패망한 후에도 계속해서 로마 군인들을 죽이려고 소도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것을 소동, 떠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함락돼서 죽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곧 무너지고 죽고 패망할 것을 내다보고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겉은 아직 멀쩡해요. 근데 지금 곧 무너져서 함락되고 죽을 거예요. 패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한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 안에 품으려고 했던 것에서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패망되고 죽었습니다. 파괴됐어요, 완전히요. 자, 그러면 39절을 보십시오. 39절에 보면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3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다? 잠을 자고 있대. 아니 죽었어 지금. 이건 사실인데. 숨 끊어졌고 이미 이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대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믿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진리로 들어가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헬중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거두만만 줘도 내가 나은다 하고 주님을 만나고 치유하고 회복되는 그것은 사실의 믿음이 아니라 진리의 믿음이에요. 네. 그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살리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거든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게 그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잔다라고 왜 말씀을 했을까? 그것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나라는 망했다,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직 죽지 않았어. 잠자고 있어. 내가 저들을 깨울 거야. 원독자들 죽음의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고 절망하고 낭망해하는 너희들, 나라는 망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살아나. 잠을 자면 내가 깨우면 니들 다시 일어날 거야. 죽어가는 이들에게 산 부활과 소망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서 이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 사건을 클로즈업시켜서 원독자들에게 써서 읽게 한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네. 40절 보십시오. 이 여인은, 이 딸은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어.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복되고 좋겠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야, 비웃고 조롱해요. 누구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날도 교회 안에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거의 내 생각하고 안 맞네. 그거 뭐야, 뭐 죽었으면 죽은 거지, 뭐야, 뭐 잠잔다, 말이 될 말을 해야지, 그거 우리보다 믿으라고. 이렇게 이제 토들토들한 사람 예배 끝나고 가면서 토들토들, 진짜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족속들이 많다는 거야.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일까 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들의 예수님의 이 말을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잔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다 비웃었고 조롱했다 그랬어요. 40절 보십시오. 그들의 반응이에요. 시작.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네. 예수님을 그들이 다 비웃잖아요. 네.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지. 자기 머리로, 자기 지식으로. 네.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 이건. 죽은 건 죽은 거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잔다고 그래. 말이 될 말을 해야지, 예수님이. 그걸 나보다 믿으라고. 얼마나 자기가 우울하고 똑똑한지 몰라, 말한 거 들어보면.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똑똑한 지식만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내쫓아요. 내보내버려요. 내보내야 돼요. 믿으려고 한 사람까지 전부 다 못 믿게 만들어 놓고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쫓았어요, 그들은. 왜? 안 믿고 조롱하는데 무슨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내쫓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로 내쫓고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내쫓겠어요? 방해만 하니까. 그 한량한 지식 조금 그거 삶의 경험을 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삶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나 예수님 저 사람처럼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이 정말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 부모와 함께 세 제자만 데리고 죽은 아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을까? 예수님의 그 목적이 뭘까? 의도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건요, 선택받은, 지금 죽어가는, 이미 죽은 것 같은 이 선택받은 원독자들, 1세기 그 밖에 속에 죽어가는, 나라가 이제 곧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거의 죽은 자가 똑같이 나라가 다 이미 패망했는데 이제 이런 원독자들에게 너희도 이 죽음의 절망에서 다시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고 나를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너희들이 죽은 자의 부활의 복음을 앞으로 증언할 거야. 그래서 이 12제자 중에 핵심 참모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그 현장에 들어갑니다. 다 제자들 데려가면 어중이 떠중이 이상한 말만 해. 그러니까 주님이 안 데리고 들어가죠. 저는요, 그냥 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루실 때 누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느냐, 난 그걸 묻고 주목합니다. 다 일할 것처럼 다 일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지금 이 일을 이루실 때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기고 원하실까? 항상 그걸 저는 주목하고 물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사인을 주면 그분에게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한번 여기에 섬겨보고 헌신해 보겠느냐 물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하겠다면 모든 걸 힘을 실어서 잘할 수도 도와줘요, 저는요. 세워줘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거든요. 그 부활, 너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네가 죽음의 자리에서 너가 하나님 살려준 건 너 경험했잖아. 그럼 뭐 하겠어요, 그들이?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어. 다 병원에서도 의사도 다 죽은다 그랬어.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랬어. 그런데 뿔뿔 살아가지고 지금 30년 살고 있어. 아니 3년 살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입을 벌리면 뭔 얘기하겠어요? 예수 나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 치유와 회복의 그 주님만 증언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너무 기뻐서 그 입을 누가 막아요? 막을 수 없죠.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우리에게 읽게 해주신 것은요. 자, 그러면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금,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네, 그 죽은 아이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달리다금, 이 아람어인데요. 이 로마인들이 못 알아듣도록 지금 한 거거든요. 예, 이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곧 살아서 일어났잖아요. 이 소녀가 다시 산 소녀가 누구다고? 1세기에 밖에 속에 죽어가는 원독자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기 일어나 걸었다.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고 다시 또 주저앉아서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걸어갔어요. 일어나 걸었다 그래서 성경에 잘 봐보세요. 이 걸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지금 핵심 이게 메시지거든요. 이 사건의 이적의 핵심 메시지, 주님이 원래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일어나 걸었어요.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걸었어요. 이 걸었단 말이 원 단어에 보면은 페리파테오인데요. 페리파테오란 말은 뭐냐? 이게 일어나가지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이리저리 행했다는 뜻이에요. 왜 굳이 그가 이리저리 다니며 행했다고 하는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 하나님 무슨 음성을 들려주고 싶었을까, 맨 처음에? 그것은요, 그 소녀가 다시 부활한 후에 뭔가 부활해서 살아났으니까 저멋대로 살았다는 게 아니고 뭔가 귀한 것을 행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살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뭘 말씀할까요?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금 행한 그 삶이, 돌아다니면서 행하는 그 삶이 내가 죽음에서 일어났어 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자의 하나님께서 원래 이 사건을 통해서 맨 처음에 들려주고 싶은 그 주 메시지예요. 바로 이 속에 있어요. 죽음에서 일어나서 행한 게 아니라 그 지금 행한 삶이 그가 죽음에서 일어난 증거예요. 그게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 뭘로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은 입으로? 아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43절을 보십시오. 이제 일어난 이에 돌아다니고 행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두 가지를 명령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두 가지 명령 말씀이 뭡니까?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네, 두 가지 명령. 첫 번째 명령이 뭐죠? 이 살아가고 지금 행하고 있는 일어나 걷고 있는 이 소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 일을 절대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막 알려야지. 지금 사람들은 뭐 부활을 믿는다. 나는 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랬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라. 땅까지를 전해라. 절대로 안 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놨으면 이 소녀가 자기 체험한 것을 너 빨리 두루두루 온 세상에다 다니면서 온 땅에 다니면서 너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렇게 해도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너 절대 이 일을 말하면 안 돼. 이건 또 뭐예요? 꼭 성경은 이런 질문을 하시고 그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의 길을 쫑긋 세워서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것만이 나를 모두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왜 알리지 마라 그랬을까? 아무것도 말하지 마. 너 입 다물어. 왜 그랬을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처럼 그냥 가짜 뉴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언론 체갈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걸까요? 언론 체갈법?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증언해야 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기도 전에 잡혀가지고 죽어버리니까 입 다물러. 아무 얘기도 말하면 안 돼. 이 일. 알았지? 네만 알고 있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한 것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그것은 내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말로만 전한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 공예야, 공예, 소음이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주목해요. 성경은 너무 좋아해, 안 믿는 사람도. 다 있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싫어. 왜? 성경대로 안 사니까. 그러니까 저들을 구원하려고 먼저 구원을 우리 받았는데 먼저 믿는 우리 때문에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못 믿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내가 정말 너를 일으켜준 그 부활한, 살려준 그 삶으로 네가 증언해. 이게 부활 생명의 복음이야.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살아있는 주의 음성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그 소녀에게 뭘 줘라? 먹을 것을 줘라 그랬어요. 죽은 다음에 살리고 일으킨 다음에 먹을 것을 줘라. 왜 먹을 것을 줘라 그랬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고 말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줘라. 그 먹은 걸 보면서 와 진짜 살았네 먹은 거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 유치한 예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러면 왜 일어난 다시 살린 다음에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 그러면서 그 나이를 그 전철의 42절에 보면 그가 곧 일어나 걸었다. 그 소녀의 나이가 12살. 나이를 여기서 밝혀요. 처음 죽어가려고 할 때는 나이 안 밝혀요. 그 의도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원래 저자가 원래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이 속에 다 들어있고 감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아직 12살밖에 안 되는 미숙한 아직 어린 딸이에요. 원독자들도 지금 아주 미숙해요. 아직은. 그러니까 요 미숙한 아이가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성숙하고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어야 되지. 먹어야지 자라고 키가 점점 성숙하게 되지. 먹지 않고 어떻게 그가 어린아이가 그 성숙한 자가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성숙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려면 먹게 해야 뭘 먹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 이걸 먹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 그 생명의 떡, 진리의 떡, 이걸 먹어야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한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더 성장할 수 있죠. 성숙하고. 그런 뜻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에. 그래서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믿음이 잘 자라려면요, 맘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이어서 진짜 그럴까? 이 소녀를 살린 다음에 얘게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이 그랬는데, 정말 그게 예수님을 성숙한 만큼 1세기 원 독자들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죽을까 봐 겁나고 고반 다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를 내버려 둘 수가 있어. 다 그랬거든요.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래요. 아직 못 자라서.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그럴까? 이거 이제 그건 언제나 성경을 성경으로 봐야 돼요.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PPT 띄워주십시오. 정확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킨 그 도중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똑같이 오늘 이 말씀을 똑같이 반복해야 너희가 빈들에서 굶주린 5천 명 그 군중들을 보면서 니들이 먹을 걸 줘라. 똑같은 말씀을 해요. 이 소녀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런 것처럼 연결이 돼요. 다 성경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줘.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걸 가지고 축사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식을 떼어줘. 예수님 직접 줘도 돼요. 그런데 직접 안 주기로 예수님 결정하셨어요.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 하고 빵 5개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 직접.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1세기에 죽어가는 원독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뭐예요? 니들이 먹을 것을 줘.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먹여준 것처럼. 그럼 너희들도 살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다 살려. 왜? 먹어야 사니까. 그래서 오병이의
빵과 물고기를 먹여서 살린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우리의 현실도 거의 비슷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현실 좀 얘기합시다. 만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건 믿으시죠? 자, 믿어지면 아멘. 정말 믿으면 아멘. 예, 거의 아멘 했어요. 이제 이 계산이 빠르고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아멘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 질문한 게 뭔가 그 뒤끝이 좀 뭐 있는 것 같아. 이제 그래서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워낙 영리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일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에 2000년 전에 죽었고 다시 그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했다. 이것을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현재 예수님은 어디 있죠? 또 우리는 믿어요. 뭘? 미래의 부활을 믿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안에 주님이 오시면 다시 부활할 거 믿어요. 그건 정말 맞아요. 근데 그건 죽은 다음에나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 그때 될 미래의 일이야. 그거 먼 미래의 얘기예요. 그럼 과거에 예수님의 부활 믿는다 그러고 그리고 미래의 대지를 예수님의 부활 믿는다면 오늘 현재의 죽어가는 내 삶, 숨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오늘 나의 삶의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한 거예요. 죽을까봐, 무너질까봐, 망할까봐, 사업장 코로나로 문 닫을까봐. 그걸 못 잊어. 그걸 못 잊어. 이 질병 재발되면 어쩌지? 죽으면 어쩌지? 그걸 못 이기는 거야. 못 물리쳐. 왜? 현재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 매일매일 삶에서 재현되고 항상 살아 움직이는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부활의 현재성이 사라지면 우리 삶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리적으로만 믿고 머리만 믿지 아무 삶에 우리 삶의 현재 매일 삶에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이 아이가 매일매일 주님이 살려준 그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니들이 먹을 것을 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그 먹을 것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줬던 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형제들 봐보세요. 정말 부활의 복음으로 죽음을 이겨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자기 삶으로 자기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걸 보면 증거로 알 수 있죠. 그렇고 말까요?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3장 15절. PPT 주십시오. 그 사슬이 시퍼란, 잘못하면 그 유대의 공회의 사형 결정권을 정할 수 있는 그곳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너희들이 죽었던 그 예수님을 주님이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부활의 증언이다, 증인이다 라고 담대하게 삶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삶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산 증인이야. 날마다. 이게 살리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회복될 믿음은 이 믿음을 주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있게 하고 들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상한 믿음 말고
사람이 지어내고 만든 그런 믿음, 싸구려 믿음 말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어디서나 증언할 수 있는 삶으로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들, 이 믿음이 살리고 이 믿음이 이 교회에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건지고 살려내는 거지. 죽음과 심판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두려움이 없죠. 네, 아멘.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이런 그 죽어가다 죽은 야이로의 딸처럼 절망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내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적용할 말씀, 이번 주에 적용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처한 환경에 빠져서 절망과 원망하지 않고 그 위기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처한 환경에 빠져서 절망과 원망하지 않고 그 위기를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다. 아멘. 대부분 믿음이 없으면 믿는다,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어, 나 몇 년 믿었어, 나 무슨 죽음 받았다가요. 딱 죽음의 얘기에 처하면요, 원망과 절망을 해버리면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원망과 절망은 죽음이거든요. 죽음 자체예요. 원망과 절망이 위기처했다고 나와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 부활의 주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건데, 그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이게 진짜 부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셔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비보를 들었을 때 주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하는 말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막 모두 다 울고 난리가 나고 막 소동이 일어나고 막 이렇지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 내가 깨울 거야. 아, 예수님 보세요. 생명의 주권자신 예수님 보세요. 부활이신 예수님 보세요. 달리다금 손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일어나 걸었잖아요. 그거 죽었는데 어떻게 그래,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아담을 지을 때 흙으로 빚었어요. 흙으로 빚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니까 사람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 그 성령, 그 숨을 그 흙으로 진흙으로 빚어놓은 그 아담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숨을 불어넣자 그가 호흡하기 시작했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면 죽은 겁니다. 살아있지만. 교회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떠나면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사대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생기가 다시 들어오면 누구나 다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걸어다니면서 자기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이런 축복이 한 주간도 우리 삶 중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